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그 이름이 우리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또는 그 이름을 그 존재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은 우리와는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구별된 성품과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그 구별된 특성으로 드러나게 인정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리고 그분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2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지켜져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거룩함을, 아버지의 특별함을,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 자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거룩한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아멘.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같은 행위, 비슷한 행위이지만 계속해서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묵상하고 깊이 헤아립니다. 그러자 주님의 길이 거룩함을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지, 그래, 이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 라고 알아채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사건들, 그런 시간들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들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해내고 이겨내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고 되뇌일 때 우리 입술로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그때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감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 아들된 백성들, 이 장자된 백성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구별됨을 받지 못하심으로 인해 더럽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구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아서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현실화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더럽힘을 당하고 모독을 받는 것도 다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과연 정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도 있고 모독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입지도 않은 옷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그리고 또 구별되지 않을 때, 진정한 구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저렇게 다 똑같이 사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현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 이유,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거룩함, 즉 우리의 유별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것이 나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구나. 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청년이 오랜 준비 끝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보니까 그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업무보다도 회식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잦은 회식 가운데 술을 마시지 않는 그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부서 사람들이 모두 술을 좋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자리를 회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를 향한 부서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출장을 가게 되었던 어느 날 부서 직원들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회식을 다 즐기고 항상 가던 그 마지막 코스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 주인이 그 들어오는 직원들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 그 청년이 같이 오신 게 아니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기 옆에 노래방에 가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코가 삐뚤어지게 놀고 먹고 마시고 난 후에 여러분이 여기 누워서 자고 있고 저기 쓰러져 있고 정말 방이 난장판이 되고 끝났을 때 그 청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시 태워보내고 대리 불러서 보내고 방도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없다면은 나는 나 혼자서는 여러분을 받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술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회식 자리에 혼자 거룩하게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나 몰라라 하고 아니 끝나기도 전에 저 거룩하지 못한 것들 천박한 것들이라는 눈길을 주면서 혼자 몰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구별됨은 술을 먹지 않는 거룩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금주보다도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의 섬김이라는 임팩트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유별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술 안 먹는 유별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유별날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갖는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인하여 싸움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연구하여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툼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필생의 역작으로 그 책을 써내면서 누구라도 이 논문을 읽고 나면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논문이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 논문을 읽고서 정말 예배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성경 읽고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반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새 소망이 보이고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게 만들고 가진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만들고 때로 그 자신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짜증내지 않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가 불분명하게 말하는 예배에 관한 짤막한 말들, 기도에 관한 짤막한 말들을 듣고도 나는 기도해야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줍니까? 라는 말에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기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말로만 보면 짧기도 하고 모호하고도 불분명한 말입니다. 반드시 그랬으리라는 논지도 없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툼한 논문보다는 그의 이 짤막한 대답에 오히려 큰 울림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나의 거룩함을 닮아있다라는 평가를 받고자 할 때 아마도 그와 가장 비슷한 평가는 어떠한 평가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목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이, 그 거룩함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